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12월입니다. 이맘때가 되면은 교회 담임 목사들이 매우 예민해집니다. 때로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12월이 되면 교회를 옮기려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참 감사한데.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새로운 교회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교회를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쇼핑객이죠. 그래서 여러 곳을 돌아보면 어느 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고민하는 것이죠. 그죠? 일종의 그러한 사람들은, 보통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교회는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가고 싶어요. 좀 더 은혜로운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좀 더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는다는 거죠. 좀 더 좋은 교회, 좀 더 은혜로운 교회를 찾는다. 겉으로 보면 별 이상이 없잖아요. 그죠? 참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또 매우 신앙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마디로 뭐냐? 나를 만족시켜 줄 만한 교회를 찾습니다. 이 말이 될 거란 것이죠. 나를 만족해 시켜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시설이 굉장히 좋은 교회? 아니면은 내 또래가 많은 교회? 또 장학제도가 좀 잘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교회는 없을까? 또 어떤 것을 보면은, 그죠? 뭐 여러 가지 좀 편의시설이 있는 곳은 좀 없을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또 그들의 배후에 또 가만히 살펴보면 뭐가 있냐면, 나를 좀 더 대우해주는 교회를 찾고 싶다. 그렇게 하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자주 옮기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뭐냐면, 혼자 가면은 대우를 좀 못 받는데요. 가도 여러 명 끌고 가야 대우를 잘 해준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기가 막혔어요.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니, 교회를 대우받기 위해서 다닌다? 나를 만족시켜줄 만한 교회를 찾아다닌다? 굉장히 이기적인 발상이죠. 그죠?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과 고민이 없는 사람이란 것이죠. 어쩌면 성도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뭐라고 부탁했어요? 목사님, 저에게 완전한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교회들이 다 이상해요. 저는 좀 완전한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좀 그런 교회 있으면 나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 유명한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글쎄요, 저도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 한 번도 그런 교회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혹시라도 당신이 돌아다니다가 그런 교회를 찾으면 나에게도 좀 소개시켜달라고. 나도 그런 교회 다니고 싶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만일 혹시라도 그런 온전한 교회, 정말 어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를 찾는다면 당신은 절대 가지 마십시오. 왜? 당신이 가는 순간 그
온전함이 무너질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과연 이 땅에 완전한 교회, 온전한 교회가 있는가? 없죠, 그죠? 없죠. 분명한 것은 이 땅에는 그 어느 곳에도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도 결코 어떤 교회를 나가도 나를 100% 만족시키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70%라도 만족한다면 그것이 좋은 교회예요. 그 정도만 만족이 돼서 그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완전한 교회, 좀 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내 실망하게 되어지죠. 그죠? 잠시 괜찮아 보이다가도 처음 교회를 오게 때는 그 교회가 괜찮아 보여요. 근데 한 1년, 2년 지나고 나면은 또 실정이 나기 시작해. 이것 때문에. 아이, 저기 왜 저래? 왜 이래? 왜 저렇지? 자꾸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망감이 오면, 아이고, 여기가 아닌가 봐. 그래서 또 옮깁니다. 또 그곳에 가서 처음에는 좋아요. 잘해주고 막 그러는데 또 한 1년 지나고, 아이고, 여기도 아닌가 봐. 그러니까 또 다른 데 가요. 또 아닌가 봐.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를 돌아다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은 아예 그냥 뭐합니까? 나 안 갈래 그냥 뭐. 아무리 돌아다니봐도 나를 만족해 줄 수 있는 정말 괜찮아 보이는 교회는 없더라. 그래서 나 안 나가! 라고 말하게. 그러한 교회를 뭐라고 해요? 가나안 성도라 하잖아.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뭐냐?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죠. 안 나가 성도. 나 교회 안 나가! 이걸 갖다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를 벗어난 탈교회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왜 저래? 저건 아니잖아. 목사님도 교회도 꼴 보기 싫어. 차라리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말지. 그래서 나는 안 나가, 이제부터. 우리나라가 교인 수를 한 650만 원을 보는데요. 그 중에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가 약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안 놀라시네. 650만 가운데 200만이나 되는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면서. 여러분, 과연 그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집 뛰쳐나가버리는 게 가족이에요? 아니, 교회는 가족 공동체, 가족이에요. 근데 그 교회를 갖다가 아무리 실망스럽다고 좀 부족함이 있다고 아이 나 안 갈래. 근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 지는 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더 얄궂은 성도들 가만히 보면은 잘 삐치고 막 여러 가지 불만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보이는 티끌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왜 저래? 저 사람들이 왜 그래? 목사님이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왜 저래? 자꾸 왜 하는 거지?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말합니다. 불신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이 실망을 하잖아요. 교회가 대체 왜 저러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예수 믿는 꼬라지 보니까 나 교회 가기 싫어. 저 인간 때문이라도 나 교회 안 가.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네. 너 같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 교회 안 다닐래. 그리고 우리나라의 드라마라든지 영화에 나타나는 예수쟁이의 모습들을 보면 빌런들은 전부 다 예수쟁이야 보면. 좀 뭔가 성깔이 고약하거나 좀 못됐다 싶으면 보면 집에 딱 보면 그 드라마나 일부러 탁 하고 십자가가 탁 보이게 만들어. 그러거나 주님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굉장히 과장된 부분들이 있죠, 실제적으로. 그렇죠? 교회에 대한 안티적인 생각들을 가진 작가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것 중에는 예수쟁이의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왔던 김혜란 성도가 있는데 교회 2번 왔잖아요. VIP 초청식에 오고 또 지난주에 오고 그렇죠? 제가 그때 설교 중에 얼마나 했는데 여러분 주위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참 못된 사람 많죠 했더니 그 사람이 바로 조영아 목자 옆에 앉아 있었는데 예 많아요. 예 많아요. 정말 많아요 라고 말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이 실망하는 거예요. 교인들에 대해서 많이 대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가? 또 예수 믿는 기존의 성도들도 왜 그렇게 실망을 하는가? 교회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냐? 대체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실망들을 많이 할까요? 그 답은요. 교회에서 천국을 기대하기 때문에 교회를 자꾸 천국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천국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달라야 돼. 교회에 대한 아주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교회는 달라야 돼. 나는 이렇게 살아도 교회는 달라다. 교회는 천사 같은 사람들만 살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는 욕하고 폐악질을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예수쟁이가 욕 한마디 하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욕했다고. 지는 온갖 성깔 다 부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도 화가 나서 한번 고함 빡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성질 부린다고. 막 그렇게 막 하기 시작하라죠. 그죠? 우리 교회가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한두 시간 정도는 그냥 대시고 급한 일을 보시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좀 택배기사들도 좀 차도 좀 돌리고 잠깐 좀 해서 좀 편의를 봐주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 아예 지 주차장이냐 그냥 다 파킹해놓고 어떤 경우는 아예 전화번호도 안 남기도 안 해. 그걸 며칠 동안 놔두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다가 한 번씩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거나 연락이 돼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하시냐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대뜸 하는 소리가 교회가 왜 그렇게 깐깐하냐고. 교회가 왜 그러냐고. 역지사지로 한다면 자기 사유지에다가 제가 차를 갖다가 몇 시간 되나 봐요. 가만히 놔둘까요? 길길이 날집에서 전화가 차 빼라고. 얼마 전에 조영아 사무가 목장 갔다가 옆에다 차 좀 하나 세웠다 막 그냥 고함을 좀 욕을 하면서 견인을 하니 많이 막 온갖 막 그게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그러면서는 교회는 무조건 피해를 얻어야 되고 교회는 무조건 양보해야 되고 교회는 무조건 천사처럼 아무리 화가 나도 예예 하면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다 이해해주고 그래야 돼요. 교인들은 성질 부리면 안 되고 희생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한마디로 그들은 생각하는 교인은 뭐가 천사가 돼야 되네. 그런데 여러분 교인들이 천사예요? 천사가 아니에요? 교인들은 천사가 아니에요. 옆 사람 보십시오. 어디 천사야? 천사 아닌데. 자꾸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에게서 천사의 얼굴을 바래요. 그러면 교인은요, 성도는 천사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람은 악해요. 근본적으로 사람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잖아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죠? 철저하게 예수 믿어도 보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교인들은요, 사람이에요, 사람. 천사가 아니란 거예요,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본받고 싶어하는 초대교회도요, 온전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도 보면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도,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닮아가고자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요, 분파가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서로 막 견제하고, 그래서 막 다투기도 하고, 불만을 내세우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 파벌이 얼마나 심해요. 예수파, 베드로파, 바울파, 여러
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서로 주장하고 자랑하고 또 은사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나는 뭐 방언을 하고 니는 방언을 못하고 막 니는 예언을 하고 못하고 막 그것 때문에 또 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진짜 음란의 문제가 교회도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더란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보면은 바울과 디모데가 목회했던 참 이상적인 교회였잖아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에 보면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려면 거짓말쟁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혈기 부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할 도둑놈이 있다는 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쌍소리하고 음담 패스를 내면 짓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교회는 천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점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싶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입이 험할 때가 많아요. 요즘 뭐 대통령 탄핵하고 막 여러 가지 보니까 막 서로 욕짓거리들을 해요. SNS 상에 보면 뭐 XX 너 뭐 이렇게 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좀 비판을 해도 좀 품위 있게 비판을 하고 욕을 섞어가지고 무슨 XX 해야만 뭔가 분이 풀리는 것 같아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존참.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광야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근데 그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갔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이에요. 천국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우상 숭배로 가나안 땅에 가서 분쟁이 일어나 가나안 땅에 가서 불순종이 있고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세상이에요. 교회예요. 교회예요.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라 교회예요. 교회. 별 문제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존재하더란 거예요. 결국 이상적인 교회, 완전한 교회라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도.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떻겠어요? 더더욱 실망할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기대하니까 자꾸 실망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온전한 사람이 다니는 곳이다. 교회는 천사들이 다니는 곳이다. 교회는 천국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실망하는 거야. 아니네. 뭐 저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 완전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도 그래 있고 우리도 일반 이 땅에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적인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돼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교회는 뭐다? 교회는 병원이다. 다시 한번 교회는 뭐다? 병원이다. 병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레위라는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에요. 레위의 직업이 무엇이냐면 세리에 있어요. 세리. 오늘날은 세무공무원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에 세무공무원은 완전히 매국노였어요. 그렇죠?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에 부역하면서 일본 정부에 부역하면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지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리 그 세무공무원 보면 우리는 매국노라고 막 일본 앞잡이라고 비난했었어요. 우리 일제 강점기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는 로마의 통치를 받는 로마의 식민지 지대에 받고 있는 유대.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에 빌붙어서 그곳에서 세무공무원을 한다는 건 세리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매국노였다. 매국노.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만 보면 손가락질하고 욕했다. 저 매국노, 저 못된 XX, 저 도둑놈, 저 강도 같은 놈. 그러니까 그런 레위를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누구로?
제자로. 뭐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래서 세리, 레위의 본명이 뭐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레위. 이 세리 마태를 주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초대를 했어요. 자, 세리 집에서 세리가 초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 계세요? 자기 동무들일 거잖아요. 그러면 세리들이 많이 그곳에 초대됐을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고 또 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좀 터부시하는, 좀 죄인이라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서 잔치집에 온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정통 유대인, 율법에 따라 살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입장에서 그걸 가만히 봐라. 저 봐라, 야. 지금 저 뭐야? 저 잔치 때문에 무슨 세리와 죄인들로 바글바글해. 예수란 사람은 왜 저런 것들하고,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하고 저렇게 가까이 하지? 막 비방하고 막 불쾌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해요? 막 그들이 와서 막 비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어떻게 상종을 할 수 있느냐? 저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어요?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막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저거 봐라. 예수 저거 우리하고 좀 통할 줄 아는데 저 예수가요,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는 저 세리들, 저 죄인들, 여자들, 가난한 자들, 창녀들, 저것들 완전 지옥 가야 될 인간들을 갖다가 저를 가까이 하네. 그래서 저놈은 뭐라고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비난하기 위하여 그러한 별명을 붙였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말해요. 내가 온 것은 나는 건강한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자 있는 인간들을 부르러 와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들을 불러 그들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와서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교회가 병원이란 거예요. 병원은. 교회는 병원이란 것이죠. 여러분, 병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거예요. 나는 건강해. 나는 정말 건강해 하는 사람이 병원 가는 거 맞습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병을 키우죠. 병을 키우죠. 나는 괜찮은 거야. 이것까지 뭐 큰 문제 나겠나?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큰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꼭 누구라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큰 병, 뭔가 진단 날까 해서 아예 건강검진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 혹시 암이 못 잘까? 혹시 뭐 하면 안 될까? 솔직히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겁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지가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딱 건강검진 가가 엑스레이 찍어보고 뭐 내시경가 쫙쫙 보면 암이야 라고 하면 어떻게 암인 거예요 그거. 내가 건강한데 지가 아무리 세워봐 의사가 너 암이야. 그럼 암인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냐? 병원에는요, 내 병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병원에 안 가. 나 병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병원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면 예수님께 안 나와.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내 영혼이 치유받고 내 영혼이 생명을 얻고 내 육이 나의 정신질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병이 들어서 교회에 와서, 병이 들어서 지금 병원에 가서, 내가 지금 손을 움직일 수 없어. 그래서 손으로 내가 밥 숟가락을 떠서 내 입으로 넣을 수 없어. 그래서 남이 대신 보호자가 밥을 떠줘 입에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다가 아이고 밥도 하나 제대로 먹어라. 병원에서 만일 의사가 야단을 치고 누군가가 뭐라 한다면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손이 아파서 병원에 와서 고침받으러 병원 왔는데 야 밥도 하나 못 떠먹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교통사고나 다리를 다쳐가 휠체어냐 타고 가보니까 지발로 걷지도 못하겠네. 아이고 걷지도 못하나? 누군가 병원에서 뭐라 한다면 뭘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뭘 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교회는요 환자들이 오는 곳이에요. 교인들 가운데는요 성격이 좀 더러운 사람도 있어. 거짓말쟁이도 있어. 못된 놈도 있어. 약간 볼 때 아이고 저 사람은 좀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아이고 이 거짓말쟁이야 왜 교회 왔나요? 아이고 성깔도 더러우고 무슨 교회 다닌다고.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그래 내가 성깔이 더러워서 교회 와서 좀 고침받으려고 와봤는데 욕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 내가 못된 거 아는데 그래 내가 당신이 참 잘못된 거 아는데 그래서 내가 교회 예수님 믿어보려고 내가 좀 바뀌어보려고 변화돼 보려고 여기 와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병원이에요, 병원. 그래서 교회에 그러면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첫 번째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건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내가 너의 의사고 뭔가 마음에 치료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내가 치유를 받으려면 회복이 되려면 변화를 받으려면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뭐냐면 예배 생활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 앞에 자꾸 나가 노출해. 여러분 벌벌 떨고 추운 사람들은 어디에 자꾸 노출을 해야 돼요? 태양 앞에 노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태양 앞에 노출을 해야 자꾸 내 몸이 따뜻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몸이 좀 차가운 사람이거든요. 손이 차요. 그래서 성도들 악수할 때도 좀 죄송해요. 지금 몸이 차다 보니까 손발이 다 차거든요. 그죠? 이 찬 손을 갖다가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불을 쬐야 돼. 그래서 저는 겨울이 제일 싫어요. 좀 계절 중에. 전 추위를 제일 못 견뎌요. 추워. 그래서 저는 여름에도 따뜻한 물을 마셔야 되거든요. 찬물 안 마시거든요. 저는 아아를 제일 싫어합니다. 마시는 사람 보면 놀라면 어떻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야 되나? 그죠? 추운 사람은 따뜻한 곳에서 자꾸 노출이 돼야 된다 말이야. 태양 앞에 노출돼. 여러분 병자들은 연약한 자들은 부족한 사람들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에게 노출돼야 돼. 자꾸 예배 앞에 나와야 돼. 주일 한 번 딱 보고 예배 드릴 때 그러면 잘 안 돼요, 여러분. 모든 공예배에 나오려고 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자꾸 만나야 돼요. 나를 자꾸 예수님 앞에 노출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내 성깔이 바뀌어. 내 인간성이 바뀌어져 가야 돼. 예수 믿어도 10년, 20년 돼도 내가 변화가 없다는 거냐면 예수님에게 자꾸 노출을 제대로 안 시키는 거야, 제대로. 노출을 해도 그 시간에 졸다가 가고, 눈 감고 가고, 말씀 듣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따가게 되면 변화되지 않는 거야. 그죠? 말씀 앞에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니까 그 예수님 앞에 나를 자꾸 노출하다 보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점점점 천사가 되어져 가기 시작해요. 험악한 입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나를 자꾸 변화시켜 가더라는 것이죠. 그죠? 디모데후서 3: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나를 갖다가 변화시켜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빠르게 만들고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이 주의 말씀이 이렇게 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말씀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자꾸 노출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목이 터지라 담임 목사 계속 좀 성경 좀 읽으십시오. 좀 제발 예배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 부탁하는 말이면 이것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이거밖에. 그렇죠? 또한 우리가 치유를 받으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데요. 결국은 교회 공동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이라. 예수님은 오픈만 문을 활짝 열고 누구라도 내게 와. 장녀도 내게 오고 죄인들도 오고 성깔 더러운 놈도 오고 잘 삐치는 놈도 오고 뒤통수 치는 놈도 오고 다 와, 다 와. 누구라도 내게 와. 누구라도 내게 와. 예수님은 열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리 마태가 있잖아요. 레위 같은 게 세리야. 세무 공무원.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 근데 이 세리 공무원이 예수님 만나고 뒤집어지잖아요. 변화되잖아. 마태복음을 써요. 나중에. 열심당원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 시몬은 테러분자예요. 로마에 무력으로 싸우자 하고 맨날 칼 들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나다나엘, 도마 이런 사람 다 어부 출신이야. 무식한 사람들이야. 배우지도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 다 내게로 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성깔이요. 늘 1인자 아니면 안 돼요. 남에게 치기를 싫어해요. 늘 경쟁적이에요. 경쟁적. 누구를 밟고 일어나야 그래요. 근데 이런 성격 파탄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바뀌는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요. 요한과 야고보도 성질 더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 하죠? 그들 우레의 아들이랬어요. 그들의 별명을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번개의 아들. 한 번씩 우리 주위에서 막 번개치고 천둥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함을 확 이러고요. 막 성질 확 불어가지고 분위기를 갖다 완전 다 얼어붙게 만드는 번개치는 사람들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집에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한번 번개 쳐버리면 다 남장판이 되는 거야. 얼마나 성질이 고약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들이다, 우리의 아들. 근데 옛날, 나중에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 사랑 하면 요한. 사랑의 사도거든. 완전히 성격 파탄자가 예수님 안에서 바뀌는 거야. 그렇죠? 도마 맨날 의심하는 거야, 의심. 미치지 못하네. 이 도마가 뭐 바뀌어가지고요. 전도인이 돼가 그러고 우리나라 복음이 정하는 도마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중국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도마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 쪽으로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지랖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메우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에서 사람 취급 못 받던 자들, 세리 또한 여인들, 아이들, 죄인들, 그 당시에는 사람 취급 못 받던 자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오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용납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치유가 일어나면, 여러분, 목장에서 치유가 일어나려면요, 용납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찌르고, 왜 저냐 꼬집고, 막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왜 못 걷냐고 손가락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걷지 못하는 사람 보고 왜 못 걷느냐고 소리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좀 성격이 좀 부족하고, 보기에 좀, 아이고,
왜 저럴까 싶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니 왜 그래? 욕하고 손가락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고침받으려고 지금 와 있는데, 병원 와 있는데. 근데 그 인간이 교회라도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엉망진창이야. 교회라도 왔으니까 그 정도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 혹시라도 그 인간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교회 가니까 진짜 나쁜 사람들 많더라. 예수 믿는다 해도 진짜 성깔 더러운 사람 많더라 라고 말할 때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압니까? 그나마 그 사람이 교회 가서 그 정도라도 된다고. 아마 그 사람 교회 안 나갔으면 진짜 인간 같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좀 바뀌어가지고 그 정도라도 된다고. 그렇게 말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막 그런 것들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셔야 돼요. 우리가 병원에 있는 환자들 보면 병문안 가잖아요. 그래서 밥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 우리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아이고, 빨리 나아야 될 텐데. 아이고, 웃지 않고, 우얗고. 제가 기도할게요. 빨리 나아서. 우리 그렇게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목장 식구들 가운데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있으면, 아이고, 저 인간 지금 뭐, 성질 빡빡 내고, 왜 하냐고 막 손가락이라고, 과암치는 그게 아니냐. 불쌍히 여겨야 돼, 불쌍히. 얼마나 힘들겠나. 아이고, 지도 지 성격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나. 지 마음은 저리 안 할 텐데 갑자기 내질러 놓고는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겠노, 저거. 불쌍히 여겨야 돼. 긍휼히 여겨야 돼. 그게 용납하는 분위기의 모습이란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도 환자야. 그래서 목사도 좀 참아줘야 돼, 여러분. 아이고야, 목사가 내가 저기 뭐야? 우리 목사님 왜 저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 맞다. 우리 목사님도 환자지. 때론 정 마음에 들지 않으면 중증 환자지. 진짜 마음에 안 들면은, 그래, 깔딱깔딱 하고 있지. 아이고, 얼마나 힘들고, 너무 불쌍하다. 밥이라도 한 끼 사줘야지. 그 마음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란 것이에요. 치료받기 위한 분위기를 만들려면요. 두 번째는 가족적인 분위기예요. 가족적인 분위기. 교회에서 성도들께 형제 자매라고 하죠.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형제님, 자매님. 직분도 중요하지만 형제 자매란 마음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족이 대가족이 되면은 사랑이 떨어져요. 소가족이 돼야 어떻게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죠? 요즘은 사촌도 남이야. 그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촌도 남이 되더라고요. 명절이 되어도 저희 큰집 식구들은 부산에서 지고 저희는 고향에 가 있으니까 만나지도 못해 제대로. 한 번씩 그냥 어쩌다가 얼굴 보고 안부 전화를 하는 것이지. 그죠? 남대죠.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려면 소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소그룹. 그게 바로 목장이에요. 목장. 목장 내에서 감사정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것을 놓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다 보면 어떻게 치유가 빨리 일어나요. 문제들이 빨리빨리 해결되어져요. 그래서 교회 전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장으로 기도할 때 굉장히 파워풀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장에서 같이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내 가족이다, 내 식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뀌어요. 그리고 같이 있으면 부딪히고 막 하면서 갈아져요. 못한 것이 가라져가요. 그러면서 인간 되어 가는 거예요. 인간 되어. 사람 되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갈아지고 있어. 사람 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 구실하려면 아직 한참 멀어서 옆 사람을 보면서 좀 측은한 눈으로 한번 살펴봐지 봐. 좀 측은한 눈으로. 아이고, 얼마나 힘듭니까? 참 얼라 같은 짓을 하고 참 철부지 같은 짓을 해도 불쌍해. 지는 얼마나 힘들까?
지 성질대로 막 하고 안 되니까 성질대로 할 거 아니야. 그 얼마나 힘들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에서 실망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 교회는 병원이구나. 교회는 병원이야. 그래, 환자들이 모인 것이야. 그래서 내가 좀 더 기도해주고 좀 더 기다려줘야지. 좀 더 긍휼히 여겨줘야지. 좀 더 불쌍히 여겨줘야지. 좀 더 내가 좀 도와줘야지. 살펴줘야지.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점점 천국의 모습을 조금씩 갖추어지지 않을까요? 그죠? 요런 문제예요.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 지 눈에는,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 지가 그러니까 맨날 남이 다 이상하게 다 보이는 거야. 그죠? 지가 맨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어떻게 이 교회 은혜롭지 못하고, 교회가 이상하다,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건 내가 건강해지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져요. 불쌍히 여겨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랑새는요, 멀리 있지 않아요.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적어놨지만, 그렇죠? 벨기에 시인이자 작가인 몰스 마틀링크가 파랑새란 것을 있잖아요. 치루치루와 미치루 남매가 파랑새를 찾아가잖아요. 밤새 헤매지만은 결국은 못 찾아요. 근데 꿈에서 깨어나 보니까 그 파랑새가 자기 집 바로 머리맡에 있는 새장 속에 파랑새가 있더란 거예요. 무슨 말이냐?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좋은 교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바뀌면 다 은혜로워. 내가 변하면, 내 눈이 바뀌면, 내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것이 감사 제목이 돼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불평, 왜 저래 실망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월세 전세에 사는 사람들이야. 월세 전세 사는 사람들, 이 집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다른 데 가버려. 다른 데 옮겨가지. 근데 내 집에 사는 사람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그 집을 때려 고쳐요. 도배를 새로 하고, 방자리를 새로 하고, 벽지를 새로 바르고, 분위기를 바꾸고, 개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이 전세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돼. 월세 생각을 가지고 자꾸 교회를 갖다가 월세 사는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혹이라도 전세 살고 월세 사는 분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거 아니고 비유한 거예요. 생각의 비유. 그죠? 그죠? 내 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교회란 사고와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좀 부족하면 내가 도배를 실어야지. 방자리 실어야지. 춥다. 난로 하나 드려야지. 교회가 삭막하다. 그러면 꽃 하나 타게. 너무 예쁘죠? 지난주 수요기도 때 나왔던 타교의 교인인데 은혜 받았다고 헌물해 주셨어요. 교회. 자기가 와니까 허전해 보이는가 봐. 그죠? 부족하면 어떻게? 내가 채우면 되는 거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 그래서 신평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좋은 교회, 신평교회 다니는 것을 축하합니다. 아는 사람 두 분이 있었대. 눈썰미 좋대.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힘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신평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신평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 아니고 병원입니다. 그래서 다 하자 있는 사람들입니다. 55백보에 내가 누구를 비난하지만 나 역시도 환자예요. 내가 치유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먼저 건강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마음의 넓은 마음들이, 포용력이 내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육신적으로 연약한 이들이 또한 치유받고, 정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조신님, 옥녀님 갑자기 열이 너무 심해서 안들어서 병원에 입원한 것 같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예문 성도님 또 육신이 약해서 못 왔는데 하나님 또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오소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목장 식구 연약한 분들을 위해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약합니다. 하자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뀌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욕을하고 하는 손가락질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내가 먼저 치유해주고 내가 먼저 회복되어주고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내 눈이, 내 마음 자체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 기다려주는 마음들이 내 속에 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 이 시간 성령께서 찾아가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삐뚤어진 사고들, 삐뚤어진 생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여러 가지 아픔의 증세들이 있는 사람들 이 시간 성령께서 찾아가시고 오늘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건너의 발로 다스리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성도들 환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역시 환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던 것 같이 우리의 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어려움을,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저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다려주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점점점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많아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눌린 자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연약한 자들 이 시간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소화기관과 모든 관절과 또 당뇨와 하나님 혈압과 간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연약한 세포 하나에도 성령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치유하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하여서 또 다른 이들을 섬기고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경제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을 하시니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것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